여러분의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신의 광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섭씨 45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입술은 갈라지고 목은 타들어가고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 가족들과 함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텐트를 쳤습니다. 양 가죽으로 만든 텐트 기둥을 박는 일만 해도 2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울고 아내는 한숨을 쉬며 저녁 준비를 합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누군가 여러분의 텐트를 두드립니다. 일어나세요. 구름이 움직입니다. 구름이 떠오릅니다. 뭐? 벌써?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가 성막을 바라봅니다. 어젯밤까지 성막 위를 덮고 있던 그 거대한 구름 기둥이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하늘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또 떠나야 하는구나.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제 풀었던 짐을 다시 꾸려야 합니다. 어제 박았던 텐트 기둥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막 익숙해진 이 자리를 또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걸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다시 멈출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구름이 움직이니까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왜 또 떠나야 해요? 어제 막 도착했잖아요. 여러분의 아이가 울며 매달립니다. 아빠, 저 여기 좋아요. 여기서 더 살면 안 돼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미안하다. 하지만 구름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여야 한단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합니다. 200만 명이 다시 짐을 꾸립니다. 200만 명이 다시 텐트를 접습니다. 200만 명이 다시 행진을 시작합니다. 구름을 따라서. 이제 반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일주일째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식량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가요? 라고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도 답답합니다. 이제 좀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닌가? 다음 장소에 가면 물도 있고 풀도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 여기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성막을 바라봅니다. 혹시 구름이 움직이나 싶어서. 하지만 구름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납니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닐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실제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200만 명이 배워야 했던 단 하나의 교훈. 순종. 여러분, 잠깐 눈을 뜨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현대판 광야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준비는 다 됐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답답함.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모든 것이 멈춰있는 듯한 정체감. 반대로 쉬고 싶은데 계속 달려야 하는 피곤함. 이 모든 것이 바로 3500년 전 광야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시지 않나요? 취업 준비를 다 마쳤는데 왜 연락이 없을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모든 조건이 다 맞는데 왜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내 계획이 틀린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반대로 좀 쉬고 싶은데 왜 계속 일이 생길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왜 계속 새로운 것이 들어올까?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단순히 3500년 전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름과 불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통해 5가지 충격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명확하게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정확한 길을 알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에는 절대적 순종이 필요하다.
이해되든 안 되든 합리적이든 아니든 순종만이 답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타이밍과 완전히 다르다. 이틀일 수도 한 달일 수도 1년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다. 광야 40년이 낭비가 아니었듯이 여러분의 기다림도 낭비가 아닙니다. 다섯째,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 가나안이 그들을 기다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광야에 구름과 불, 기둥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다림의 의미가 부여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순종에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펼쳐보시겠습니까? 본문 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길을 떠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을 친 채 머물렀고 구름이 여러 날 동안 성막 위에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며칠 동안만 성막 위에 머물 때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 여러분, 광야를 상상해 보셨나요? 지도도 없고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200만 명이 어떻게 방향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15절을 다시 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명확한 신호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누구나 볼 수 있는 착각할 수 없는 명확한 표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애매모호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정말 그런 시간이 있지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틀림없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항상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만이 아니라 불평할 때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구름과 불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안해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명확하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취업을 해야 할지, 대학원에 가야 할지, 창업을 해야 할지 도무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창업은 지금이 아니구나. 먼저 회사에서 경험을 쌓아야겠구나. 그 확신이 들었을 때 모든 불안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좋은 회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름과 불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방법은 다양하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구름과 불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막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수많은 정보와 조언에 귀 기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길을 떠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곧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 곧 길을 떠났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떠나면 안 될까? 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건부 순종과 절대적 순종입니다. 조건부 순종은 이렇습니다. 이게 내게 유익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면 따르겠습니다. 이게 내 계획과 맞으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적 순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합니다. 유익해 보이든 손해처럼 보이든 따르겠습니다. 내 계획과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이 배워야 했던 순종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길을 떠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녁에 막 텐트를 쳤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구름이 떠오릅니다. 아, 또 가야 하는구나. 당연히 피곤합니다. 당연히 불편합니다. 당연히 좀 더 쉬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들지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날을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부족합니다. 이제 좀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구름은 여전히 성막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적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시는데 움직이기 싫은 상황.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는데 기다리기 답답한 상황.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는데 내려놓기 아까운 상황. 그럴 때가 있지요.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더 큰 교회로 청빙 제의가 왔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사역의 폭도 넓어질 것 같았습니다. 주변 목사님들도 좋은 기회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직 아니다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요.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역의 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셨구나. 내가 보는 것은 한 조각인데 하나님은 전체 퍼즐을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대적 순종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앞만 보지만 하나님은 10걸음, 100걸음 앞을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과 내년을 보십니다. 우리는 나만 보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까지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19절을 보세요. 구름이 여러 날 동안 성막 위에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단순히 움직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 귀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 즉시 반응하는 순종의 발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유익해 보이든 손해처럼 보이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곧바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이 구절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움직일지, 다음 주에 움직일지, 내년에 움직일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우리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계획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거라고, 다음 달에는 저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나를 따르라. 내 시간표를 신뢰하라.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인도를 따르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세상은 빠름을 요구합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고 빨리 결과를 내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못 견뎌합니다. 인터넷이 3초만 느려도 짜증이 나고, 배송이 하루 늦어도 불평하고, 결과가 한 달 안에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다리라.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세요. 혹시 구름이 며칠 동안만 성막 위에 머물 때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여기서 보세요. 때로는 며칠, 때로는 하루밤,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하나님의 타이밍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패턴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자매님은 결혼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자신만 남았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제 배우자를 보내주실 건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그런데 7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5년 전에 결혼했다면 저는 준비가 안 된 상태였을 거예요. 그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성숙하게 만드셨고 제 배우자도 준비시키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눈에는 느려 보여도 하나님께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우리 눈에는 빨라 보여도 하나님께는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타이밍보다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며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결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사업의 돌파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치유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지쳐 있으신가요? 오늘 민수기 9장이 여러분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법으로 완벽한 결과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겠어요? 조금만 더 신뢰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반드시 떠오를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했구나.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답이었구나.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나 광야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2주면 충분합니다. 빨리 가면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40년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입니까? 바로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마음, 노예의 생각, 노예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다시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노예의 습관을 벗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기다리고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인내의 훈련이었습니다. 신뢰의 훈련이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세요. 구름이 여러 날 동안 성막 위에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 날 동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기다린다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견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그런 시간 속에서 이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훈련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빚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아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기다림은 인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사업 초기에 5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매달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사업을 접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면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라면 문을 닫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5년을 견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그리고 6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그 5년의 적자 기간이 제 인생 최고의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겸손을 배웠어요. 만약 처음부터 성공했다면 저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입니다.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힌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신가요?
지금 멈춰 있는 것 같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구름이 떠오를 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큰 은혜였구나. 그 훈련의 시간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구나. 이것이 네 번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진을 칠 때도 여호와의 명령, 진행할 때도 여호와의 명령, 그리고 모든 것을 지킬 때도 여호와의 명령. 이것이 그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시나요? 광야 4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긴 기다림, 그 힘든 순종, 그 어려운 인내의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약속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끝에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9장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불평 많고 원망 많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는데도 며칠 후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 40년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곧바로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묵묵히 기다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강한 민족들을 이기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차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면서도 11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 무슨 헌금이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견뎠습니다. 10년 동안 빚을 갚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던 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빚을 다 갚았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간증할 때 한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10년이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만약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끝에 있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지금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치유입니까? 회복입니까? 돌파구입니까? 새로운 시작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까? 재정의 축복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기다리세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신뢰하며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이자 마지막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을 통해 5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명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구름과 불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인도에는 절대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곧바로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기다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합니다. 넷째, 기다림은 훈련이며 은혜입니다. 광야의 40년이 이스라엘을 준비시켰듯이 우리의 기다림도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다섯째,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을 기다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신가요? 어떤 기다림 속에 있으신가요? 어떤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순종해보세요. 조금만 더 신뢰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민수기 9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빨리 움직이고 싶은데 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틀린 건가요?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요? 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것을,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훈련이며 은혜라는 것을,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름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내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업과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시간이 결국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임을 믿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라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결혼을 준비하며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함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배우자를 가장 좋은 때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고 있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다림의 끝에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쁨의 잔치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역의 문이 막혀서 답답해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여시는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 답답해도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구름과 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빨리 가라고 채촉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이 다른 길을 제시해도 하나님의 길만 따라가는 순종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단지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름과 불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발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